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서 5장 1절 5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90쪽입니다. 1절로 5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키게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삼켜진 인생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이 몸이라는 거푸집은 만들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첫 번째 창조라고 그러고 또 창조의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바깥에는 창조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진짜 창조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통해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을 채울 때 이게 이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안의 창조가 이제 마지막 창조이고 창조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힘듦은 사실은 아직 안의 세계가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 세계로 끌리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고린도서 5장인데 4장 16절 이하로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고 있고요.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하고 있고, 또 우리가 환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또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인생이 힘들 거구나를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겉사람으로 땅에서 보이는 것을 따라서 이 보이는 어떤 잠깐의 그 환난에 경한 것, 그리고 이 육신의 장막집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든 것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뭘 위해서 움직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동력을 투입하고, 그리고 그 동력을 투입된 걸로부터 돌려받은 것을 통해서 내 감을 느껴요. 삼키워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돈을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 움직이고 돈을 벌면 그 돈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을 향해서 움직였고 그 움직인 게 내게 돌아오면 내게 기쁨이 돼요. 근데 돌아올 때도 있는데 안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비즈니스를 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돌려받지 못한 그 동력 때문에 생각이 거기에 멈춰버립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움직여갖고 돌아와야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울증이 뭐냐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동력이 차단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나와서 원하는 대학에 가면 공부를 계속 생각할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보응이 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생각하고 움직였는데 내게 돌아온 게 감으로 안 느껴지면 다음에 그 생각을 못 해요. 그 생각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배하려고 하면 돈에 대한 생각이 강해져야 되는데, 돈이 강해졌다는 이야기는 돈을 버는 원리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나한테 계속 피드백해 준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강해졌기 때문에 돈을 지배하는 건데, 그 돈이 내가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느낀 것에 의해서 삼키움 받습니다.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을 위해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자식을 향해서 내 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식에게 삼키움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골에서 소를 키웁니다.
안 지나서나 소생각, 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소를 잘 키울까? 소를 계속 깔뜯고 풀뜯어다 소를 먹입니다. 소가 무럭무럭 잘 자라요. 그래가지고 그 소가 자기에게 이렇게 수입도 주고 자기의 생계도 유지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 소를 키우고 있어요. 소를 생각하고 소를 위해서 동력을 쓰고 소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소한테 삼키움받은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인생이 삼키움받은 그 대상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환난에 경한 게 뭐냐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하고 있어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 육신의 장막집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유약하고 더덥다는 뜻이에요. 내 육신이 젊었을 때는 영원히 젊음이 유지될 것 같고 이렇게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먹어가면 머리가 벗겨지고 배가 나오고 뚱뚱해지고 이렇게 볼품이 없어지면서 점점 기력은 떨어지고 잔병이 들어오면서 아, 인생이 무상하구나. 내 몸을 내가 하나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아픈 데도 많아지고. 근데 아직도 사람이 이 몸뚱이를 통해서 내가 이 바깥 세계,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저희가 한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5장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15장 45절로 4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인간의 모든 문제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밖에가 내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라고 밖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은 내 안의 세계, 내 몸을 통해서 내 안의 세계를 열어야만 영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이 밖에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식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사업을 생각하고 모든 문제가 밖에가 있고 밖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의 문제가 밖을 해결하려고 움직여요. 근데 밖을 해결하려고 계속 움직일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식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그것을 움직이고 계속 움직일수록 그게 강해집니다. 밖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은 어둠입니다. 안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안의 세계가 열려야 밖의 세계를 다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나 귀로나 보고 듣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것을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고 하니 바깥 세계의 끌림은 안의 세계의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균형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이 바깥 세계의 주심에 대한 의미가 안의 세계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의 밖의 것들이 내게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없을 때는 그 환경이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욕망에. 그래서 계속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게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동력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봐보세요. 애들이 게임을 생각하고 날마다 게임을 하고 게임에 시간을 투자해요. 나중에 보면 애들이 게임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걸 중독이라고 그래요. 모든 핸드폰만 보고 핸드폰을 위해서 계속 움직이면서 동력이 핸드폰과 게임에는 다른 생각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동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과율의 저주라는 게 뭐냐면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내게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한테 안 없어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엄마가 아가를 이렇게 잘못 키우다가 실수로 아가를 하늘나라에 보냈어요. 이 엄마는 이것이 자기 문제였다라고 자책감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을 억셉트가 안 됩니다. 그 여자는 죽게 돼 있어요. 미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생각 자체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를 자책하게 하잖아요. 계속.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떻게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내게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한 힘든 생각을
계속해서 생각이 무한 반복돼서 그 동력이 그 생각이 나를 잡아먹은 것이 내가 그 생각에 상키움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근신인데 자꾸 자책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세상 영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직도 흙에 속한 자입니다. 흙에 속한 자라는 건 뭐냐면 밖에 있는 현상과 밖에 있는 환경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생각하고 돈을 열심히 벌었으면 돈이 많이 벌려서 짠하고 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짠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걱정이다, 불안하다, 염려한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밖에 있는 거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설사 비즈니스를 해서 물질을 얻었어요. 나이가 먹어가면 그걸 지키는 힘이 약해집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내가 의식이 집중되어 있을수록 굉장히 많이 시달리게 돼 있어요.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뜯어먹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뜯어먹기 위해서 붙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내가 밖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동력 자체가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주님을 통해 내 안에 밖의 세계의 주심의 의미와 그것과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바깥 것들이 많이 있을수록 오히려 이게 무너짐이 심하게 됩니다. 기초가 없는데 건물을 높이 쌓잖아요. 그러면 높이 쌓을수록 무너짐이 심해요. 더 억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삼키움 받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빛의 개념인데 요한복음 한 말씀 봐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세상의 참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참 빛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들어옴으로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러 나가시면 안 돼요. 그것은 내 안에 빛이신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거지 빛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강해져야 됩니다. 빛이 개발이 돼야 돼요. 빛이 강해지는 원리는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그 주님 때문에 많이 움직이고 그 주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빛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심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로 해석하면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 힘든데. 이건 또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그리고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또 제 마음에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고 제가 또 제 육의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죄송해요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움직일수록 주님이 강해지는 거예요. 빛이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내 과거의 기억이 희미해져요. 내 삶의 모든 상처와 내 인생의 원간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하늘나라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공허를 처리하는 거지 공허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공허의 세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갖다 땅의 문제를 풀려가고 있어요. 땅의 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것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하는 기도이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어디서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천부께서 친히 그런 것들이 너에게 있을 줄 다 아신다고 그랬고 이미 그것은 다 복을 주셨어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땅의 복은 다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인 사랑의 복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땅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세계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삼켜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푹 잠겨서 살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뭐를 생각하고 있는가? 뭐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면요 절대 영혼이 다운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계속 돈을 생각하거나 사람을 생각하거나 내 문제를 생각하거나 내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라는 밖의 세계가 점점 세지고 있잖아요. 안의 세계, 빛이 개발되고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빛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거든요. 누가복음 11장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한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신약 113쪽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가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몸속에 있는 빛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잖아요. 눈이 모든 몸의 등불이라는 이유는 눈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이 빛이 선악과로 해석하면 어두운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을 오감으로 들어오는 모든 만물의 정보를 내가 선악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어두워지고 밖의 세계에다 희망을 두고 밖의 것들 어둠을 상대하는 겁니다. 절대 어둠을 상대하시면 안 됩니다. 빛을 상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든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는 그 문제를 주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환난에 경한 것은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환난에 경한 것을 주신 이유는 너 밖에다가 지금 집중하고 있다. 너 지금 흙에 속한 자 형상으로 밖에 땅의 것에 힘을 주고 있다.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이루어져 버리면 영광에 중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밖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걸 풀려고 도움을 청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상대해야 됩니다. 주님, 이거 주님이 주신 것이죠? 알겠어요, 주님. 근데 왜 이걸 주셨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아직은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여쭤봐야죠. 내 안에 뭔가 아직도 땅에 묶여 있는 게 있군요. 내 안에 빛이 굉장히 어둡군요, 주님. 저 이렇게 어두운 줄 몰랐는데 많이 어둡군요. 어두우면 가만히 있어도 안 좋은 생각 막 들어요. 막 안 좋은 생각, 이게 피해의식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내가 많이 어둡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안 좋은 생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없으니까. 아무리 안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좋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다 사물을 속이 꽈져가지고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 문제라고 그러고 그건 이미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환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환경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마귀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지 진짜는 내 속에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모든 내 걱정과 염려를 맡기고 그분에게 집중하면 빛이 밝아지면서 방에 불을 켜니까 어둠이 없어진 것처럼 굉장히 밝아집니다. 이 밝아진 것으로 인하여 내 과거의 기억과 내 미래의 불안과 내 인생에서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가 싹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충만된 빛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잉여 동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원리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나 하나도 내 빛도 지금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어두운데 뭐 남에게 줄 것이 뭐가 있어요, 주님? 저 힘들어요. 제가 불이웃이라니까요. 남 돕기가 아니라 제가 불이웃이라고 오히려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빛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삼켜지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때부터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밖의 것을 상대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모든 만물의 창조주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점점 빛을 내가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생각하고 빛을 위해서 움직이고 빛을 기뻐하고 주님만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고
그게 이제 주님께서 겟세마네 마지막 때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봐볼까요? 빌립보서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10절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말은 계속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서 산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삼켜온 바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이 내 모든 어둠을 밀어내면 그 빛이신 주님께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운동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빚진 마음과 그 사랑에 광곤된 힘과 그 사랑에 의해서 삼키워진 마음으로 영혼들을 향해서 모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 외의 것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주님과 영혼들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내가 돈을 위해서 사람을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움직이면 돈은 인격이 아니고 자식도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커지게 돼 있어요. 내 것이 커질수록 땅이 점점 말세가 오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점점 커지는데 내 몸뚱이는 나이가 먹을수록 연약하고 덧없어서 점점 늙어가요. 이 몸뚱이가 밖에 있는 형체를 지배하지 못하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지옥이 뭐냐면 몸뚱이가 죽은 다음에 밖에서 내가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가락으로 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 내가 다 뺏긴 것들. 그것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다 중화가 됐어야 되는데 안의 세계가 열리지 않았으니 바깥 것밖에 없고 몸이 죽어갈 때 사람들이 내 것을 뺏어갈 때 그걸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안의 세계를 개발하고 이 밖의 세계를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서 처리하는 방식이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밖의 세계를 키우는 게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키우셔야 돼요. 소를 키우고 소에게 밥을 먹이고 소를 열심히 생각하면 소가 커지잖아요. 내 인생에. 소가 커지면 소라도 내가 내 인생에 내 밥줄이라도 밥이라도 먹게 해주잖아요. 소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서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움직이면 예수님이 커질수록 나는 빛이 밝아지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꾸 밖을 상대하니까 이게 내가 더 어두워져 가지고 끌려다닌 거예요. 바깥 세상에. 바깥 세상에 끌려가면 그게 중독입니다. 그걸 수동적 끌림이라고 그래요. 계속 절대 내 것이 안 돼요. 내 동력이 안 되고 그것에 노예가 되게 돼 있고 언젠가는 그것에 잡혀버리게 됩니다. 마귀는 사랑이 없어요. 빛이 아닙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모든 동력이 들어와갖고 마귀가 들어오면 봐보세요. 돈을 젊었을 때 이렇게 열심히 벌었어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니까 돈도 들어오고 돈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 누가 써주지도 않지만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생각에 돈을 지배하는 의식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계속 돈에 집착돼 있어요. 의식은. 그러니까 돈의 의식은 굉장히 높은데 그 돈을 지배할 수 있는 형체의 세계는 약하니까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바깥 것들에 대한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내게 안 오는 방법이 뭐냐면 빛이신 주님을 통하여 모든 충만과 생명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저는 하늘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삼층천을 이야기하고 주님 우편에 계신 충만의 번제에 우리 가 있다 그러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빛이신 주님이 어둠을 이겼다 그러는데 나는 맨날 판판이 깨지고 다니는데 어떻게 이겨?
나는 세상에서 맨날 이긴 날보다 진 날이 더 많은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지? 그게 도대체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됐고 삶에 적용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빛이신 주님을 못 이기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도 내 삶의 중심이 나예요. 중심이 주님께 내가 상큼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게임을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흘러갑니다. 근데 내가 계속 주인이 되어서 자꾸 하늘을 향해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애를 안 쓴 것보다는 상당히 그 노력이 가상한데요. 굉장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님으로 내가 주님께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의 신비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를 통해 말씀을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영,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인 신비입니다. 근데 중심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가끔 갖다 쓰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어쩌면은 저희 인생이라는 차 속에 예수님은 모셔드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직 주님이 운전대를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은 심하면 트렁크에 있거나 뒷좌석 정도에 가끔 내가 절실할 때 옆좌석까지는 한 번씩 부르기도 합니다. 절대 운전대는 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은 내가 주님께 삼켜받은 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끌고 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돈에게 상큼받으면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돼요. 사람에게 상큼받으면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나는 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그거 생각하기 싫은데 계속 막 미워한 생각이 들고 생각하기 싫은데 막 그 사람이 끌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생각을 이게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게 이게 고통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생각을 누르거나 생각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빛을 생각하면 어둠은 그냥 없어져요. 희한하게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생각은 우리에게 선택을 통해 동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육의 생각 말고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또 내 욕망으로 밖에 가지고 뭔 좀 돈을 벌어보고 재미나 볼까, 뭐를 좀 유익을 느껴볼까, 뭐 이런 겁니다. 밖에 가서 뭔 즐거운 일 없어? 이것이 다 육의 생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어떻게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내 아는 세계가 열리지? 계속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주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주님하고 이렇게 가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가시기 전에 십자가상에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찾아보려다 못 찾았는데요.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근데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와 함께 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세상은 너무 칠흑같이 어두운 죽음의 절박한 순간인데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 인한 충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전혀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우리를 위협해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은 절대 다운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선명해서 그 빛 때문에 주님 너무 괜찮아요. 살 만큼 살았고 주님 하늘나라에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하늘에 있는 그 장막집이 제게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육신은 무너져요. 겉사람은 후패하는데 겉사람이 우리의 몸입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그 속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게 입혀주실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사는 잠깐의 어떤 역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땅의 문제를 풀고 어떻게 인생의 모든 힘듦으로부터 자유로지나 이거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하늘에다가 내 재물과 내 모든 동력을 거기다 보내야 됩니다. 그럴수록 땅의 끝들은 저절로 정산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땅에서 내가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무엇에 삼키운 바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세상의 영에 삼키운 바 되면 돈이고 사람의 영에 삼키운 바 되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삼키운 바 되면 주님과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렇게 참 이렇게 감사가 되고 기대가 되는 것은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은 천국과 지옥을 만나는 갈림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당시에 영주주의 헬라 철학의 기반을 영주주의자들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거니까 육을 벗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육을 벗어버리고 육은 안 좋은 거라고 해서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영주주의에 경계되는 말씀으로 이 표현을 쓴 건데요. 우리가 벗고자 하는 게 아니고 덧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 덧입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몸이 있어야 돼요. 이 몸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몸은 악한 거니까 함부로 굴리고 몸은 너는 어떻게든 나는 영만 구원받으면 돼. 이게 헬라주의 이원론이에요.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니까 이 물질이라는 몸으로 된 것은 다 나쁜 거니까 내 몸뚱이 나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영이 이미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내 몸으로 행한 것을 통해서 의식이 체험이 되고 그 의식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하부 구조가 없으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였으면 그 생명을 내 몸이라는 하부 구조로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의식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지. 성령을 통해서 원리는 다 알아.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자꾸 나를 세워, 내 몸뚱이를 세우려고 그래요. 내 몸을 세우면 안 돼요. 몸된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동력을 주님을 향해 써야지 나한테 쓰면은 그게 계속 커지고 자아가 세지게 돼 있어요. 자아가 세질수록 지옥이 입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서 움직일수록 주님이 세지고 나를 향해서 움직일수록 내가 세지는 거예요. 내가 세지는 것은 마귀가 득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실체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듣고 말씀과 기도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시간 날 때마다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를 많이 올리시고요. 그래도 불현듯 내 속에 또 뭔가를 보고 휘둘렸어. 선악과가 들어와가지고 막 화가 나고 밉고 사람들이 막 그래. 그때는 얼른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또 제가 선악과 따먹고 또 따따부터 하면서 저것이 어쩐다고 저런 것들이 어쩐다고 막 저런 것들을 하루에 수도 없이 하니까 제가 그 대상의 일부인데 또 저런 것들이 꼭 나는 빼놓고 저런 것들이 그래요. 저런 것들이 할 때는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할 때는 실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판단의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남의 죄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을 살펴야 돼요. 저 사람이 저러는데 나는 없나 그런 게? 나를 살피라고 본 것을 나는 안 살피고 맨 놈만 이야기하다가 다 그것을 자기를 고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저를 보라고 주신 건데 또 저것한테 초점을 맞췄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찬양과 감사와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수록 주님의 영이 강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죄송해요. 아직도 제가 쓴뿌리가 많고 제 속에 아직도 어둠이 많고 빛이 없어서 자꾸 속에서 이렇게 휘둘려요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희한하게 빛이 이렇게 점점 들어오면서 어둠이 많이 없어져 갑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과정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직은 주님을 진짜 사랑해요 주님하고 말할 만큼 동력이 완전히 이렇게 터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이리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 쪽으로 붙은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생각이 깊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주님이 오니까 편안하네. 이래서 예수님 믿고 사는 거구나. 이걸 느끼고 있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깊어지고 좋아집니다. 저희가 정말 탄식하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건 뭐냐면 덧입는 겁니다. 벗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덧입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덧입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성령의 옷으로 이렇게 덧입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덮어줘야 됩니다. 나를 벗으려고 막 내 힘든 걸 벗으려고 바깥다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지 어둠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어둠을 벗는 게 아니고 빛을 채워서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창조.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육체에 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신비로운 방법을 주셨는데
아직 그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지지 않아서 그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나는 여전히 선악과를 따라 환경을 통해 내 인생의 쇼부를 보려고 하고 환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깥에가 내 인생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점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왜 이렇게 나는 무거울까? 이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길을 잘못 잡았네. 내 안에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 기도 제목을 들어준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내 마음의 생각이 잘못돼서 그 염려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 문제는 없는 건데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이었구나. 그래서 주님께 맡겼더니 문제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안 놓치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많이 움직이시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주님을 섬기고 동력이 있으면 동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든 내가 아닌 다른 상대를 향해서 움직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빛이 개발이 돼요. 나를 향해서 움직이는 건 점점 어둠이 깊어진 거예요. 어둠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독처하지 않고 돕는 배필이신 빛이신 주님을 주는데 주님 제가 남은 생애 동안은 주님을 상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주님과 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문제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온 줄도 이해가 안 되고 문제를 풀 길이 없어서 항상 스트레스 받고 평생 풀지 못한 인과율의 저주를 하나님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냥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빛의 원리로 어둠을 어떻게 물리치는지도 알게 해주시고 빛이신 주님을 상대만 했을 뿐인데도 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풀려나가고 다 해결되지고 그 남은 잉여 동력으로 사람들까지 살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길을 잘 찾아가길 원합니다. 밖을 상대하지 않고 주님을 상대하고 밖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안에 계신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을 위해서 움직임으로 주님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